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 이하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사야서 9장 1, 2절 말씀 보면은 오늘 주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저희 교회 이름이 큰빛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교회 이름을 큰빛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망원동도 서울 시내에서 그래도 변두리입니다. 저는 그 전에 연길이 어디에 있었는지 잘 몰랐어요. 왜?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까 연길이 중국 대륙에 그것도 제일 변방에 끄트머리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서 있는 저와 또 이곳에 거주하는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곳에 외국인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팔레스틴 땅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이제 사해 바다가 있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지방이고 그 위가 사마리아 지방이고 갈릴리 호수를 중점으로 해서 있는 곳이 갈릴리 지방이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 지방 이후에 이제 단지역 두로와 시돈 우리가 아는 거기가 가나안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방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들은 주로 제사장이요 바리새파인들이요 사두개파인들이요 또 서기관들 아주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지방엔 누가 살까? 우리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거주하던 땅이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여기는 주로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사람의 혈연 혼혈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사마리아인 그러면은요 아주 그냥 취급도 안 했습니다. 응? 유대인 반열에 아주 그냥 끼어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 갈릴리 지방은 어떤 사람이 살았을까?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사회에서 소외되고 또 멸시받던 그러한 사람들이 주로 살던 곳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이렇게 갈릴리 지방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갈릴리 지방 이후에 있는 지역이 가나안 지방인데 우리가 잘 아는
시돈 두로에 있던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이 고쳐줬잖아요. 근데 그 지역은 주로 이방인들이 살던 땅입니다. 바로 헬라인과 그리고 가나안 여인인 수로보닉의 족속들이 살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천국복음 사역이 주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이루어졌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느닷없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필연에 의하여 우리는 어제, 오늘, 내일을 살아갑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고 공생의 사역을 사셨던 예수님이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제자들과 더불어 가셨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거기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팔레스틴 땅 지중해 안에 가이사랴 지방이 있습니다. 그러나 헬몬산 밑에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쪽과 다른 곳이에요. 이곳은 헬몬산에서 아주 많은 눈이 녹아가고 내리는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봤더니 그 밑에 바하니스 폭포가 흘러내리는데 얼마나 폭포 소리가 큰지요.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 거의 50%가 요단강 물기구를 타고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옵니다. 아주 그냥 풍부하고 풍족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유감스럽게도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고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아까 마태복음 4장 읽어드렸고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을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 갈릴리 땅에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의 전파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바로 갈릴리 흑암에 살던 그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빛이 되어서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셨다가 이제 두로 시돈에서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고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셨다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제자들과 함께 이르러온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팔레스틴 땅은 4등분을 해가지고 가이사 황제가 각각 새로 왕을 세워서 그리고 이 지역, 저 지역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스리게 했어요. 근데 마침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과 이 갈릴리 지방은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이 통치했습니다. 근데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빌립 2세가 이제 분봉왕이 돼가지고 다시 그 갈릴리 지방과 이 가나안 지방을 이제 다스리게 됐는데 그때 이 빌립 2세가 이제 가이사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다가 도시를 형성하고 거기에 2개의 신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는 황제를 위한 아우구스트 신전을 짓고, 또 하나는 그 지역, 그 땅에 풍요의 신, 물질의 신인 판을 위하여 판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이사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 지역을 조성하고 이름을 가이사 황제와 자기의 이름을 합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라고 지명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아주 팔레스틴 땅, 그것도 그냥 그 이스라엘 땅의 최고 북단인 그곳에 올라가셔서 오늘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제가 성수시를 가보니까 이 유적지를 가봤어요. 아직도 그 신전이 있던 자리가 있고 많은 우상 신당을 모셨던 굴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여러분, 그 땅은 크게는 로마 가이사 황제가 팔레스틴 땅을 지배하는 곳이고, 작게는 갈릴리와 그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역을 헤롯 빌립 2세가 왕으로 다스리는 곳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어떤 풍요를 위해서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신당에 가서 우상에게 자기들의 육신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가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고백하기를, 예, 헤롯에 의하여 참수당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고 막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엘리야가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다시 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던데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하여 소개된 예수님의 모습은 영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 이제 마무리 지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3년 가까이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나름대로 예수님의 기적도 받고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도 들었고 했던 사람들.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머뭇거립니다. 그래,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을까?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입을 열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자기 목소리로 고백했는데, 그러한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베드로가 자유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그렇게 고백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또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이제부터 이름이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입니다만, 부제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총 주제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는 말은 돌멩이라는 뜻입니다. 또 내가 이 반석 위에 하는 이 반석은 페트로인데, 자,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 베드로가 좀 뭐라 말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 나온,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에도 떨어져 나온 돌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 페트로는 움직이지 않냐는 견고한 고정된 큰 바위를 말하는 거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한 부분을 베드로를 통하여 알게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약속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이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우리 주님은 두 가지 약속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하는 교회에게 다른 거 안 주십니다.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고은재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고 교회가 뭔지를 여러분들은 압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세상 권세도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 권세가 주어진 거고, 또 하나는 천국 열쇠를 주신 건데,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머리로 내 안에 임하신 주님이 천국 열쇠입니다. 그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 자들은 마귀의 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미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더라. 가룟 유다는요,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자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사도행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성령 받으러 산 올라갑니까? 교회 와서 백일 작정 기도합니까? 그래서 성령이 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여기 있는 자들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16장 뒤에 가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자들 가운데 살아서 인자가 다시 올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던 자들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걸 뭘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오순절날 이제 택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뭐 능력 받는 게 아니라 권능자이신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육체가 아닌 영으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 주님이 권능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임하신 자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게 하라. 볼지어다. 이 말은 볼 것이다. 반드시 보게 된다. 그게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임마누엘을 언약하십니다. 임마누엘은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나와 내 안에 임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제사함 받아야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 우편 보좌에 계시고 하늘나라 지정소에서 이제 이 땅에 흘려진 그 보배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거요. 주님이 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전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가 우리 안에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였고 천국 열쇠를 주리라 했습니다. 근데 21절 가면은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로소 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는 로마 가이사 황제가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고 그리고 갈릴리와 그리고 이 두로시돈 이 가나안 땅을 헤롯 빌립 2세가 통치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게 한 거는 네가 아니라, 네 생각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실은 그리스도로 왔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너희 안에 임하실 때 너희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진 거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가이사가 황제가 아니고 헤롯 빌립2세가 왕이 아니라 내가 만왕의 왕이요 너희의 교회벌이 된 내가 왕이라는 거야. 이제는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내가 대제사장으로 너희들의 영원한 죄를 영원히 속죄했다. 이제는 가이사 황제의 그 통치를 받을 필요도 없고 헤롯 빌립2세의 통치를 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너희의 왕으로 내가 너희들의 선지자로 이제 내가 말씀할 테니 내 말씀만 따르라. 그 말씀을 내가 이루겠다. 할렐루야. 그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고 나는 그를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이 양은 나는 양의 문이다 쭉 하면서 말씀을 끌고 나가시는데 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내 양이 아니야.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내 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양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맞아 맞는 것 같아 그래 막 저거지 저거 그렇게 머무르면 쓸데없어요. 소용없어요. 왜요?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야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죽기 왜 죽어요 하고 막 항변을 했대. 항변했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접근해 보면은 정말 막 멱살을 잡고 죽긴 왜 죽어요 우리 놔두고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뭐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셔야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육체로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신 것은 그 육신을 복종시키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여 달려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마지막 외침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왜요? 너희들이 또 표적을 구하나? 나는 시대의 표적을만 너희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이 시대의 표적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다시 부활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에게 역사하사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그래도 임하시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과 합한 한 영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무리 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맞아. 그래. 야, 저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네. 여러분. 주님이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오셔야 됩니다. 이게 돼야지.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조금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요. 그럴 때는 예수님이 칭찬했대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잘했다. 근데 네가 그렇게 말한 거는 네가 아니라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이제 십자가 달려 죽고 고난 받아야 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난리치잖아요. 죽고 왜 죽냐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이번에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니, 베드로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입에서 한 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근데 또 그 입술을 통해 예수님 죽기는 왜 죽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내가 주님 마음 되지 못하면,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마귀가 주는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양다태길입니다. 그러나 생수가 부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오직 믿음의 좋은 자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돼가지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나도 모르게 말하고 생각하고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은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환경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가진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지위가, 내 권세가, 내 명예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에 2장 20절 말씀에 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었다.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대신 주님이 사시는 삶을 나는 살아간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3장 10절에 그러면 또 말에나 이래나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려면 그 다음 말씀이 그를 힘입어 그래요. 오직 우리의 힘 되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반석이신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힘입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새롭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4개월 동안 고윤재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 메시지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반석 위에 오늘부터 주님은 새롭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미 이제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행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땅 최고 북단, 그것도 이방인이 살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 가셔서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윤재 목사님은 정말 중국 대륙에 가장 끝자락에 있는 변방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뭘 하게 하십니까? 복음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4개월 동안 강단에서 말씀하신 그 설교가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요. 저도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듣는 고려도 강해를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랑. 우리 교원들도 듣고 있고. 팬이 많아요. 인터내셔널.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이 복음 깨달은 지가 한 6년 반 됩니다. 목요일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주님 마음 되어 살게 해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사모의 모임입니다. 제가 이제 그 모임에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찬양 끝나면 우리 고 목사님이 여기 오시기 전까지는 7년 동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준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으로 또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을 깨닫고 새롭게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회 모임이 1년에 2번씩 봄, 가을에 한떡 축제라는 걸 합니다. 기도원을 빌려가지고 전국 각처에서 많게는 막 60명까지 모여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연결 오셔도 또 지금까지 그 세미나, 1박 2일 세미나 할 때 말씀을 맡아서 계속 하셨으니까. 또 연결해서 또 저번에 근데 오셔갖고 또 그냥 말씀 전하시고 또 가시고. 그런데 아무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빨리 마쳐야 되는데 너무 그냥 열받아서 오래 했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아니요, 그걸로 안 돼. 바로 예수님은 내 안에 임하신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머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